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조금 준비가 부실하게 해갖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캠코더를 다른 행사에 쓰고서 다운로드 받고서 메모리를 안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조금 갔다 오느라고 좀 늦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들, 구조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쓰던 거 써놔야지 그래도. 네, 오늘은 마르코 복음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그 앞부분 프롤로그 등 시작하는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서들을 갖다가 이제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4가지 짐승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각각의 상징들을 갖고 있는데 마르코 복음서의 상징 동물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테오 복음서가 이제 사람이고, 왜냐하면 그 서문들의 어떤 특징들을 보고 있어요. 마테오가 사람이고, 마르코가 사자고, 루카가 소고, 그리고 요한을 이제 독수리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네 복음서의 상징들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가운데에서 마르코 복음의 사자는 이제 마르코 복음서가 앞뒤 다 자르고 확 이렇게 바로 달려든다. 그리고 시작을 광야에서 한다. 그래서 사자는 분명 사바나 지역에 사는 것 같은데 광야 지역에도 살긴 했나 봐요. 어쨌든 네,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에서 사자도 살았는지 뭐 가끔 언급이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이제 그 광야를 박차고 내달리는 사자의 모습을 뭐 이렇게 한다면서 이제 광야에, 그리고 또 뭐 물론 우리말 번역에서의 말장난이긴 하지만은 보라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라고 해서 여기서 사자는 그 뭔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도들 같은 사도 천사에 쓰는 그 사자죠. 어쨌든 한번 봅시다. 본문을 읽어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집안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네, 마르코복음서는 마치 심포니 교향곡의 그 장엄한 서곡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서곡을 읽으면서 이 서장을 읽으면서 복음서 전체의 움직임과 본질적인 주제들 또 드라마틱한 긴장된 모습이 그 앞에 앞당겨서 요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르코 복음서의 제일 첫 시작은 뭐죠?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근데 이제 이 이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일부 사본에서는 요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본들이 전해주고 있지만 삭제하고 있는 수사본들도 일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을 펼쳐 보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것들이 주로 생략된 게 많다라면은 저 얘기를 안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뭐 가로 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생략하고 있는 사본들이 더 좀 지배적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게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없는 사본들도 있으면 또 이렇게 가로로 치는 그래서 정말 엄밀하게 뭔가 이런 것을 따지는 번역본들에는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가로 안 쓰고 그냥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이 이제 대부분의 신약 성경들 번역이 이거를 갖다가 굳이 가로 넣지 않고 이렇게 안 쓰는 그런 사본도 있지만 다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맞는 거지라고 그리고 우리는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첫 구절에서부터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이 그 호칭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적고 있는 거예요. 아마 4권 정도 오셨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가문의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다라는 거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것은 이 나자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갈릴리아 나자렛에서 오시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자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구세주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첫 구절에서부터 예수님께 이 두 호칭을 부여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는 실질적으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예수님께 부여된 첫 번째 호칭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2부에서는 그분께 부여된 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의 내용들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르코 복음 전체적인 그 구조를 이제 살펴봤는데 둘 다 보면은 그 크게 이제 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8장 27절에서의 그 부분이 27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의 첫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 좀 몇 페이지 올라가 보면은 그 두 가지로 뒤프르가 제안한 도식에 보면은 메시아의 신비하고 사람의 아들의 신비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 부분이 결국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적으면 메시아인 거고 그리스도는 히라버로 적으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다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에는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가 어떤 내용으로 종결되고 있는가? 네, 8장 29절을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봅시다. 네. 8장 29절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까지가 이제 일부의 어떤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언명을 통해서 이제 일부가 이렇게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끝나가게 되는데 2부가 끝나는 데에서 이런 비슷한 고백이 나와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일이죠. 예, 백인대장이 하는 말인데 15장 39절에 이렇게 그걸 찾아보시면은 15장 39절 가보면은 이제 백인대장이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종결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었고 백인대장은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이 두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의 내용을 통해서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이제부터 시작하려는 것이 다름 아닌 복음이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 안에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인간들의 운명을 바꿔놓게 된 그 사건을 기쁜 소식이라고 지칭하기 위해서 초세기에 통상적으로 이 에오앙게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가 나가가지고 싸웠어요. 자, 이겼습니다 하고 승전 선포를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더 이상 외적의 위협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런 것들을 전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임금이 이제 즉위했습니다. 이제 다음 임금이 즉위하셔가지고 왕관을 물려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등의 그런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갖다가 에오앙게리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 세속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 용어를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예수님 이야기에다가 쓴 것이죠. 예. 그래서 시편이나 뭐 이런 거 참조해서 이 용어를 써서 무엇을 지칭하고자 했는가? 이사야전서의 본문을 참조하되 이사야전서의 본문이 바빌론의 유배 중에 있거나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 염두를 두고 응답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편부터 한번 봅시다. 책으로는 신약 성경만 갖고 와가지고 시편을 보자. 시편 96편. 네,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2절에서 3절 주님께 선포하여라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거류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하고 10절 뭐라고 했죠? 결례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정령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께서는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사야 예언서의 40장 9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그분의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라는 게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도 보라고 그랬네요. 이사야서 52장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을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희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계속 기쁜 소식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61장에는 역시도 이것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넋 대신에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의 참나무 당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을 때의 그런 상황 갔거나 아니면은 뒤에 이제 61장 같은 경우는 갔다가 이제 돌아온 그런 그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들 그러니까 계속 기쁜 소식 하는 것들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결국 하느님께서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어떤 메시아로서의 임금님의 출현을 지칭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해방의 어떤 그 방점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구약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어떤 종교적인 용도로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표명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속에서 사용하던 승리를 전하다라는 동사를 갖다 쓰면서 그 의미를 전환시켜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어떤 유배의 고통으로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이해한 하느님의 백성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그것도 엄청난 구원을 베푸셨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선포하다라고 하는 세속적 의미가 구원을 선포하다라는 종교적인 의미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이라는 용어를 캐리그마라는 용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복음은 파스카 메시지의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선포와 선포된 메시지 그 자체를 동시에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죠. 바오로 사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서문을 제외하고는 복음이라는 용어를 항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에서 잠깐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이 복음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1장 서문의 14. 그렇죠? 그러니까 서문에서 아까 제일 나오던 그 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단어 말고는 다 예수님께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그분의 인간성 안에서 그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이 용어가 서문에서는 아직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서서히 풍부한 의미와 그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기쁜 소식의 개념을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결정적으로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하신 것을 의미하죠. 인간 역사 안으로 하느님께서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해야 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세상에 개입하신 것은 왜 그러셨는가? 당신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였죠.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그러한 개입 사건 역시 선포해야 할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또 세 번째로 하느님께서 그 옛날에도 그러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외아드님의 현존 사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은 선포해야 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첫 순간부터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인식되고 등극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란 역사적인 한 인간을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 속에 자리매김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유한 이름이 80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아 나자렛 출신이다라는 1장 9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구체적인 실존 인물이신 겁니다. 예수는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 예수는 이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쓰면 여호수아인 거고, 그 당시에 쓰는 아람어 그리고 뭐 그걸 음차한 그리스어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워낙 자기 민족 안에서 훌륭한 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에 사람들이 그분 이름을 많이 따서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름 지을 때 뭔가 되게 뭐 뜻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경우들도 뭐 있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그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라고 하는 뭐 그런 것처럼 막 이제 아이 이름 남자의 이름을 갖다가 대건이라고 짓는다던가 뭐 이제 그런 식들로들 하는 것처럼,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근동 지역의 어떤 관습들은 우리가 루카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서 물려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죠. 세례자 요한의 그 이름 짓는 그 할례식의 장면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집안의 이름들을 이렇게 물려 쓰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많았을 텐데 특정 지어지는 것이 나자렛 출신이다. 출신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였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안에서 사셨던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직분들이 보통 기름을 받았죠. 그래서 사제, 예언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이제 부여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 메시아는 거룩한 임금을 왕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어요. 사제 예언자 계보다 어떤 임금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렇게 호칭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호칭이 마르코 복음서에서 7번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표시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려면은 이제 보셔도 되겠어요. 옛날 예언자들은 하느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임금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다이즘에서는 세상을 재건하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야 될 사람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이게 성취됐으니까 이제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언약된 다윗의 후손으로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에 틀림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적인 도유를 하고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그분을 축소한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백인 대장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의 본성과 그분에게 언약된 운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했던 것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을 또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10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피조물이나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충실하게 완수하신 분으로 하느님의 유일한 대변자시요 하느님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호칭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개인적으로 손질을 가했다고 생각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호칭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선포이고 예고로서 초대교회가 사용하던 어떤 전문적 용어를 쓰자면 캐리그마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초대하는 어떤 하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코는 복음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유형을 믿는 사람들의 증언인 것처럼 그리고 나자렛 예수님을 증언해준 여러 증인들이 남겨준 유산인 것처럼 규정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동시에 과거와 미래로 향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지칭하고자 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죠.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하느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은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채 완성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성의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말은 선포하게 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취된 구원의 실제가 현실적으로 체험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구원의 실제를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선포하려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말, 그 다음에 나오는 요약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신 것, 네, 그것입니다. 이 14 여기를 좀 지우고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자, 1장 14절에서 15절은 어떤 이 서문의 결론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적인 직무의 요약문처럼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시작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앞에 사자가 나와가지고 세례자 요한의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생활 전체를 어떤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요한이 잡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그러니까 여러 고을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결국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를 먼저 쓰면 안 되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가 어떤 복음이라고 또 나오긴 하는데 복음이 이거 자체가 선포하신 복음이긴 하죠. 네.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같은 그거 안에서 복음이 또 이렇게 두 번 나오게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활동의 그 고유한 목적이 바로 복음 선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이 두 구절 안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첫머리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줄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규정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딴 데서는 예수님의 대사가 세례받을 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대사가 요 복음 선포로 시작을 하죠. 마르코 복음서는 그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주제로 확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첫 대사를 하시는 거가 이제 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거죠.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얘기하실 일들이 뭐가 있지? 여기도 이제 세례 받으면서 이제 그거였나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름을 그러니까 당신의 입으로 뭔가 얘기를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의뢰합니다라는 이제 세례 받는 그 장면에서 첫 대사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12살에 나오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셨습니까? 라는 거가 이제 첫 대사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와서 보아라였나?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먼저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무엇을 찾느냐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네. 그러면 제자들이 가까이 오니까 제자 될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무엇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르코 복음서의 경우는 딱 예수님의 복음 선포인 주제어인 이제 때가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로 첫 말씀으로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규정해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옮겨 적으셨죠? 네. 그래서 참 옮겨 적어보시면 마르코 복음서의 어떤 서문,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것과 1장 14절에서 15절의 어떤 관계 규명은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서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선포하는 이 기쁜 소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은 1장 14절에서 15절은 누가 주체이며 주체가 선포하는 내용은 서문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복음, 이 기쁜 소식의 대상이 서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가 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서문에서는 그 복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면은 14장에서 15절에 예수님의 첫 어떤 복음 선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복음 선포의 주체이시다라는 거죠. 네. 복음을 선포하는 주체가 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또 동어 반복에 대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가 결국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됩니다.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한 것들은 사실 더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좀 신학적인 부분으로서 하여튼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제 한때 이제 개신교 운동을 이제 막 하고 나서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오직 성경만으로 하면서 오직 믿음만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강조를 해버린 바람에 우리는 좀 어떤 행실이라던가 이제 행동 없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이제 여기가 야고보서에 나오던가, 네, 이제 그 말씀들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야기를 천주교회가 강조를 했던 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시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에 대한 것들, 행동 없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그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이제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의롭게 하시는 그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뜻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제멋대로 가고 있던 것들을 하느님께로 향하라는 것이 회개잖아요. 마음을 돌리는 거. 마음을 돌려서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인 건데, 그래서 이 서문에서 그 복음의 대상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그걸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불러는 드려야지 그래도 적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것들이 가끔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불러드릴게요. 서문에서 기쁜 소식의 대상이었던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주체가 되시며 그분께서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 번 더 읽어드려요. 서문에서 기쁜 소식의 대상이었던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주체가 되시며 그분께서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여튼 답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에 하여튼 뭐 이 주체, 그러니까 누가 주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주체고 그 주체가 선포하는 내용은 서문에 있는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제 그 하신 워딩이라며 근데 왜 복음이라는 거가 이게 동어 반복인 것 같은데 막은 이제 이런 것에 빠져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이제 결국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주님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1장 2절에서 3절이네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건가? 잠깐만. 오늘 진도를 뽑아야 될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하고 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자, 2절에서 3절에 이제 내용을 봅시다. 이제 그 이사야 예언서에 대한 것들의 이제 3절에서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기록된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가 적혔을 때는 아직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구약 성경을 참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9장 13절에 있고 또 사람의 아들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4장 21절에 있는데 또 그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 관련되는 것은 이제 1장 3절에서 이제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9장 이제 이건 이사야서를 가져오고 이제 9장 13절의 표현은 탈출기 23장과 23장 20절하고 말라기서 3장 1절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탈출기에 23장 20절을 옮겨서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는 이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당신 백성을 구해내셔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하는 곳, 결국 탈출기에서의 내가 마련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약속된 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해방된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을 옮겨서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전해주는 신탁은 탈출기 앞에 나왔던 탈출기 23장 20절에서의 주제와 동일한 주제를 취하고 있는데 천사는 탈출기에 나오는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말라기서 3장 23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제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말라기서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고 사자죠. 네. 사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신
보내질 어떤 그 심부름을 맡겨서 심부름꾼이 이제 이 심부름꾼인 건데 심부름꾼을 보내는 건데 그게 보통은 일단 하느님이 보내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뭐겠죠. 그래서 보통 하느님께서 보내셨으면 당연히 천사를 보내셨을 거야 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앞쪽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탈출기의 상황 속에서는 예언자들 아직 보낸 적이 없잖아요. 아직 모세를 어떤 백성의 영도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이렇게 보내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모세도 같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어떤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실 그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라는 존재, 그러니까 무형한 존재인 그 하느님의 사자인 천사인 건데 사자는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보낸 사람이잖아요. 놈자자 쓰는 거니까 하여금 사자에다 놈자자 써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일 것 같은데 말라키서의 3장 23절에 참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 이제 사자가 이제 이걸 갖다가 안겔로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히라버로 천사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이게 어떤 천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글자 자체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자이니까 뭐 어떤 소식을 전해서 보내는 사람이 심부름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하느님이 보내는 사람 그런 소식을 전하게 천사니까 우리 표현으로 천사니까 천사로 보통 번역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문장에서 이제 천사하고 나왔는데 뒤에는 사자인 거죠. 말라키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성경이 번역한 표현에 따르면은 이제 그래서 앞에 먼저 보내는 것이 이제 엘리야 예언자를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믿음이 있냐면은 그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가 먼저 오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야 예언자는 죽음을 누군가 본 적이 없죠. 엘리사 예언자 앞에서 이제 불에 휩싸인 마차인지 불로 된 마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늘로 올라갔어요. 승천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어떤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이미 먼저 그 하늘로 들러 올리신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그 엘리야 예언자가 먼저 메시아의 길을 닦으러 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이 말라키 예언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오실 그 길을 갖다가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말라키 예언서 안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라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그 천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인기리에 우리 저희가 많이 보던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니까 아까 나왔던 에완게리온이 나오죠. 근데 그 거대 로봇물이었어요. 로봇이라고 하기도 뭐라고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3도쿄 신도쿄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게 있는데 이제 뭐 거기를 향해서 사도라 불리는 이제 이 괴 생물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는데 화면에 나오는 사도다, 그러니까 일본어니까 시토다, 뭐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거기 이제 화면에는 또 영어로 이렇게 하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제 화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몇 번째 사도니까 몇 번 피프트 엔젤이든 뭐 이렇게 그러면 다이고 사도 시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사자 들어가는 이거가 결국 심부름꾼으로 뭔가 이렇게 보내지는 이제 파견되는 이제 사람들 다 이제 엔젤이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게 영적인 존재의 하느님의 그 천사로 확실히 굳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사자, 천사 이런 것들이 혼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여기서 말라키서에서는 사자로 이렇게 했죠. 사자가 수행하게 될 사명이나 세례자 요한이 수행해야 할 사명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닦는 그 길을 닦는 일을 하러 왔다, 보내셨다라는 거죠. 말라키서 3장 1절과 마르코복음서 1장 2절은 이 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라키서 3장 1절에서는 이제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인 그 나죠.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을 갖다 말라키 예언자가 이제 그 신탁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가 이제 보내는 그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르코복음서에서는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절에 보면은 이제 이거가 이제 70인역의 탈출기 23장 20절과 말라키서 3장 1절을 섞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래서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그리고 그 길을 이제 너희 길을 닦아 놓으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길에 대해서 이제 그 화자가 하느님인 거는 똑같은 그런 느낌 그걸로 받아지는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섞여가지고 말라키 예언서에서는 그냥 내 앞에서 그 길 닦는 건 결국 내가 갈 길이죠. 하느님이 갈 길인 건데, 마르코복음서에서 너의 길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탈출기하고 조금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이제 1장 3절에서 인용하면서 이사야서의 본문을 또 좀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야서 40장 3절의 본문을 옮겨 적어보고 문제에 답하라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은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하는 이제 말로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이제 조금 주님의 길을 닦아라를 이제 마련하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길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길을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 길을 곧게 내어라를 이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이사야서의 내용을 갖다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좀 바꿔놨다라고 한다라면은 거기에는 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말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며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인용한 내용 중에 핵심을 이루는 것은 어떤 면전, 길, 준비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승으로부터 그렇게 전해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좀 섞어서 나름대로 조화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마르코복음서 저자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전하고자 했던 주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되 자기 필요에 따라서 통합 내지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말라키서는 이제 탈출기 안에서 천사가 맡아온 역할을 이미 엘리야로 교체했죠. 근데 엘리야 예언자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들어 올려져 예언주의 노선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천사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천사나 엘리야의, 그러니까 천사는 탈출기에서고 엘리야는 말라키에서에서 그랬는데 그 엘리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이미 지적한 것이지만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1장 2절에서는 탈출기
43장 20절과 말라키서 3장 1절을 1장 3절에서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되 자기의 방식대로 혼합하든지 변형시키든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장 2절과 3절에서 이제 그 소유 형용사를 너의 길과 그분의 길, 너희 그분의를 이제 해서 어떤 길인지를 명시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서 저자는 어떤 생각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일까? 그래서 답지를 컨닝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탈출기의 내용, 또 그 말라키 예언서는 사실 이제 이사야, 말라키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말라키도 그렇고 뭐 이제 이 나중에 왕국을 이룬 다음에 바빌론 유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마 입문 과정에서를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어떤 마련된 원체험 자체는 탈출기의 이야기이지만은 사실 이것이 정리되고 책으로 만들어지고 역사를 한 거는 바빌론 유배 때란 말이야. 바빌론 유배 때에 이렇게 지금 나라를 잃고서 이 모양이 되니까 우리의 역사를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우리를 이끄셨던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약속된 땅으로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출애굽의 길과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길, 또 말라키서를 드러난 관점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유배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그럴 때 주님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공간복음 전체의 어떤 그것들이 갈릴레아에서부터 해가지고 활동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파스카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세례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과정을 공간복음은 전체적으로 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배우죠. 요한복음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시는데, 명절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 가셨다가 또 갈릴레아 가셨다가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공간복음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쭉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준비해야 하는 길은 백성의 길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길인 것이죠. 그러한 사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되 변형을 시켜서라도 자신의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을 표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답지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출애굽의 길과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길, 곧 말라키서를 통해서 드러난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일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자 요한이 준비하는 길은 백성의 길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길인 것이다. 그러한 사상을 전해주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되 변형을 시켜서라도 자신의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을 표명하려 했던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었을 거다라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떤 올라간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고, 신약성경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예루살렘이 그 동네에 이제 우리 보통 제가 그러면 갈릴레아 호수, 요르단강, 사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산악지역입니다. 높은 산이고, 특히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높아요.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밑에 그 사해 지형이 워낙 그 낮은 지역이어가지고, 지구의 배꼽이라고 보잖아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600m가 더 밑에 내려가는 데인데, 이제 거기가 있고, 또 이쪽으로도 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은 대충 이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기쯤 있고, 이제 뭐 예리코나 이런 데가 여기 그
사해 주변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요렇게 잘라놨을 때도 보면은 이 북쪽보다 요 남쪽이 산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저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올라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서울에는 올라가고 지방에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네, 뭐 그런 면에서 큰 도시로 올라간다가 익숙하긴 한데, 여기는 리터럴리 실제 진짜 그 문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네. 이런 썰을 푸니까 자꾸 지금 시간을 넘어가고 있는 거지 지금. 어쨌든 세례자 요한이 마련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관해서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광야를 거쳐가는 길로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된 요르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광야에 관해서 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막의 지형적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장소가 지니고 있는 유형학적 가치를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일련의 유다이즘 사조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만 했던 실현과 정화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었죠. 특히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다가 삶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메시아를 열망하던 그들의 열정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에세네파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그 어떤 세례라던가 하는 것들을 배워갖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들을 요새 학자들은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것 같아라고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그 깨끗한 걸 하기 위해서 목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지금 그 광야에 해당하는 유다 광야에 해당하는 사해 인근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었습니다. 많이 말라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를 이제 그 유대 전쟁 때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거기 동굴에다 숨겨놓은 거를 나중에 지난 세기에 발견한 것이 사해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 사본인데 이제 괜히 막 그 오컬트나 신비주의 막 이런 데서는 막 거기에 뭔가 대단한 거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일본 만화에서도 역시 이제 사해 문서 안에 뭔가 대단한 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이런 거가 있었구나 막 이제 그런 것들 막 찾아보고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이 메시아를 열망하던 그들의 열정을 구체화시키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길 또는 구분길이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전승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길이고 하느님의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광야라는 주제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한 소리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계시하시는 말씀으로서 예언자라는 대변인을 통해서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신적인 통교를 통해서 예언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옛날 시나이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했던 천사처럼, 그리고 당신 백성을 광야로 불러 모을 책임을 맡게 될 메시아를 예고한 엘리야처럼, 그리고 나아가 시리아 광야를 거쳐 유배간 자들이 귀환할 것임을 예고한 제2 이사야처럼 역사의 장에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하느님의 말씀은 이집트로부터 출발해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방황과 말라키서가 설파한 윤리적인 정화, 그리고 해방으로 끝맺음하게 될 유배의 고통들을 동시에 상기시켜주는 말씀으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과 세계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6절 부분을 좀 살펴보자.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난 것이 구체적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4절에서 이제 이 그리스어 동사를 단순 과거 시제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시제를 가지고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대요. 네,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우리 그리스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가 했던 일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요나서
이사야서, 요엘서, 뭐 스바니아서, 지카리아서 뭐 이런 것에서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다 성경을 열어서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잽싸게 읽어드릴게요. 요나서에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니네베 가가지고 그 이제 적이었던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고 가로지르는 데만 걸어서 사흘이 걸린다라는 상당한 그 대도시에 가가지고 그 적들의 중심지에 가가지고 니들 망한다라고 이제 거슬러서 외쳐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니네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예, 죄를 뒤집어 쓰고 자루옷을 입고 막 이제 이런.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요엘서에도 보면은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주님의 날을 예고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것을 주님의 날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스바니아 예언서나 지카리아서의 것들은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라는 것을 볼 때 어떤 백성들의 결정적인 해방을 알리는 것. 그래서 결국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해방을 이루신다. 예,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세례, 그러니까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씻는 거는 그냥 위생적인 의미로서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목욕을 이제 지금처럼 이제 탕을 잘 만들어 놓고 못하면은 강가에 가서 풍덩풍덩 하면서 대충 이제 씻어내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로 써 있는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종교 의식적인 행위로서 이 세례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죄 사함을 위한 어떤 윤리적인 의미로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물로 우리의 몸을 씻듯이 그걸로써 우리의 죄악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례를 받으라,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그 세례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요한에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잠깐만, 이게 내가 잘 읽은 건가 잘못인가? 그치. 온 유다 사람이 그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이사야서 40장 9절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아 뭐 유다의 성읍들에게 뭐 이렇게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사야서의 그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아서 유다 지방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사야 예언서에서 시온아 높은 곳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개적인 외침인 거예요. 예. 거기 보면은 이사야서의 어떤 그 안에서 모든 이제 그 만민이 이제 주님의 산으로 이제 오르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떤 이 구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그 잔치로 이제 초대되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요한의 세례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엘리트나 어떤 특정 범죄에 이르는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 주민들, 그래서 그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이러면서 모두에게 그것이 열려 있다. 그래서 죄를 사하게 해주는 이 세례의 보편적인 성격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거기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가 둘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그렇게 기술해 줌으로써 그가 대예언자들의 전승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소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세례자 요한이 입었던 옷은 열왕기 하권 1장 8절에서 또한 그가 먹었던 음식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삶의 유형을 상세하게 전해준 이유는 그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는 점과 그런 점에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물로 베푼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이제 비교죠. 이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에서 볼 때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을 전해줌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이제 어디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오신 내 뒤에 오신다. 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사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들었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이제 오시는 분, 그 오실 분,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을 향해서 모아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아니면 더 큰, 오시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 근데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한 그 분인 거죠. 오시는 분. 마테오와 루카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메시아적인 개념을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마르코는 이 선구자를 즉시 예수님 앞에 자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코나 루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세례를 받을 때 아유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제 그러면은 받는 봉급만 가지고 만족하시고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그런 그 세례자 요한의 어떤 설교들이 좀 더 드러나요. 네. 이제 근데 마르코복음서는 바로 그냥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로 나가죠. 예. 세례를 선포를 하였는데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한 세례자 요한의 말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뭐뭐 뒤에라는 표현이 그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심을 세례자 요한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세례자 요한의 그 어떤 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얘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적어도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조금 그잖아요. 되게 그 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우리의 스승님께서 딴 사람의 밑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셔야 할 만큼 이제 이런 분이셨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쓱 덮고 싶어지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세례자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뭐 이제 마테오복음서는 조금 더 넣는 거죠. 이 스승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할 텐데 어찌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을 더 넣는 건데 이제 하여튼 그런 좀 부분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역사적 사실일 거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더 큰 능력을 지니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표현이었는가 하면서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를 제하는데 예레미야 예언서에 보면은 큰 권능이라는 표현 나오고 다니엘 예언서에는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신데 다 이건 또 누굴 가리키는 말인가?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지칭하는 그런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표현들이에요. 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고통받는 종은 비록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능력 있는 자들의 대열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의 대열에 끼일 수 있는 이유를
이사야 예언자를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갑자기 고통받는 주님의 종으로 가서 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49장 5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쪽에 가보면은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사야 예언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즉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 고통받는 종이지만은 그래서 되게 막 부서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로 나오지만은 결국 그것이 하는 주님께서 그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사람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능력 있는 자들의 대열에 끼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과 비교해서 자기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그분과 비교해 어떤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그의 고백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 혹시라도 그분의 제자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하면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50분과 비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뒤에 오실 분 그래서 사실 이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은 종들이 주인이 이제 집에 왔을 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뭐 그 흙먼지가 다 발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발끈, 그것도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샌들을 이제 풀고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막 그 세종례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또 한번 다시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되게 그렇게 어떤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두 개의 세례를 비교하고 있어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처럼 불로 받는 세례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메시아에 관해 가지고 있던 세례자 요한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진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준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 강림 때 겪은 게 불혀 모양으로 오는 성령을 이제 받은 그거였기 때문에 불로 받는 세례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 역시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일까 하면서 본문들을 여러 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것들이 공통적이 나온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백성의 재생,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떤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가봅시다. 네, 조금 더 넘칠 것 같긴 한데 가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죠.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나자렛에서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장 9절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났을 때 4절에서 나오는 그 같은 시제인 에게네토 이제 단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덧붙여진 게 그 무렵에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무렵에라는 표현은 목전에 다가온 때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와 또 이스라엘의 재건 또 민족들의 심판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마르코는 이 구약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그 무렵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공식적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역사의 종말을 비로소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전해주려고 했다라고 우리 답안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답지에는 이
마지막 때, 예언자들에 있어서 마지막 때, 민족들의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예수님의 그 안에서 우리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또 다른 공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결국 그 종말을 갖다가 시작을 하는 일, 그것을, 그 생각을 전해주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 1장 9절에서부터는 관심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을 알려주죠. 근데 1장 5절에서는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형태로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멀리서 오셨네요. 그렇죠? 갈릴레아는 저 북쪽인데, 하여튼 그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구약 성경 어떤 표현들을 쓰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렇게 갔을 거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여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서저자는 5절과 9절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요르단강으로 몰려간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연대성을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했다는 내용이 5절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경우인 9절에서는 죄를 고백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세례자 요한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의 첫 발걸음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땅에 이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했던 그곳이 바로 요르단강이었는데, 여호수아기에 보면 이제 그때도 그 갈대 바다를 가르고 갔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제들, 개학계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에 발을 딱 딛자 강이 쫙 해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르단강으로 유다와 갈릴레아, 예루살렘, 그리고 나자렛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요르단, 그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환시를 보셨어요. 성령께서 당신을 향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소리는 루카복음서 3장 22절에서처럼 2인칭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소리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은 요르단강이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신 그분께서는 하늘이 갈라지며 내려오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을 연상을 해주는가라고 하면은, 역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그 갈대바다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그 장면, 거기도 물이었던 곳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던 그때도 요르단강이 쫙 갈라져가지고 요르단강을 그렇게 걸어서, 강바닥을 잘 걸어서 건너갔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물에서 네, 놀래라.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것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시나이에서의 이제 그 어디 갔니?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지. 시나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권한과 사명을 받고 계십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성령의 모습은 당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자애하심을 상기시켜 주는데, 이 장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축성한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여기서 복음서 저자가 소개하고자 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 사울,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축성하는 기름 붓는 그 장면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걸 연상시켜 준다라는 것은 복음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다운 이스라엘의 임금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는 예수님을 향해 단수 2인칭으로 말함으로써
아들과 아버지의 내적인 일체성의 관계를 표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이라고 너는 하고 딱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단수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고통받는 종의 모습을 성취하게 될 분이시죠.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봉헌하라고 명하시면서 이삭에 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한 바 있던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려는 것이었죠.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1장 11절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메시아이시고 희생제물로 봉헌된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민족들의 주인으로 축성받으신 임금님이시고 구원을 계시하시는 고통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복음서 저자의 믿음이 관점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러 가시죠.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즉시 물에서 올라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는 환시를 보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우리말에는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그리스어의 좀 직접적인 그러니까 직역처럼 하자면 하늘을 찢고 오셨어요. 하늘이 갈라지는 정도에 찢고 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좀 그 직역하자면 내모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준으로 그런 어조의 말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리고 즉시 그러니까 그리고 즉시가 나오니?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근데 하여튼 뭐 그리고라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히라버 본문에서 가보면은 카이에우투스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그리고 즉시라는 표현이 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즐겨 쓰는 용어인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주심을 전해주는 12절에도 이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라고 우리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좀 더 강한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마테오복음서와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 저자만이 쫓아낸다라는 의미로 내보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는 마귀들을 쫓아낼 때 사용하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용어가 창세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의 그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 내보내다라는 의미다라는 건데 그 동사를 예수님께 적용함으로써 그분은 아담과 하와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마르코복음서의 저자의 의도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다른 학자들은 이 용어가 탈출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광야로 쫓겨났다. 라고 하는 거죠. 광야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떤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이 걸었던 길을 되풀이하심으로써 그들의 과오와 잘못을 저지른 바로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시게 될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마르코복음서 저자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적들에 맞서 투쟁하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죠. 이 본문은 상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 주면서 바로 그분께서 흐트러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셨음을, 그래서 이게 그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광야에서 사람이 널렁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 들짐승들이 와서 이제 남복한 짐승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제 잡혀 먹어도 이제 상관이 없는 이제 왜 보면은 이제 그 유다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이제 다윗의 증언에 따르면은 곰이나 이리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자기들이 양떼를 찢어 죽이려고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던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그 광야 지방의 그 산악 지방에 그런 맹수들도 살고 있었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들짐승들과 같이 잘 지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이사야 연자가 이해하던 어떤 어린아이가 뱀 소굴에 손을 집어넣고 뭐 사자와 그 이리와 양이 같이였나? 뭐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창조의 어떤 그 상황들을 그 올바른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잡아먹고 막 이제 이런 것들 사실 고기를 먹었다라고 표현되는 게 노아 방주 다음이었나? 어쨌든 이제 그이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 그 과일 잘 열리는 과일들 따먹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쫓겨난 다음에는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땅을 일궈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 거기서 이제 이제 결국 경작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곡식이나 이제 식물성들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후대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서로를 잡아먹고 막 이런 것들은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흐트러진 창조의 질서를 들짐승과 함께 지니셨다는 그 표현 속에서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겁니다. 네, 마무리해 봅시다.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서문을 통해서 세례물로 생겨나 믿음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자적 역사를 통해 표출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해 주었어요. 믿음이란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께로부터 아님께로 이끌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분들은 8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듣게 될 너희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성경을 성취해야 할 예언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언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분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든 예언주의는 예언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을 그 한 중심에 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서문 속에서 역사의 이 사실들을 종말의 환시와 연계시켜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투신의 중요성을 그리스도와 세상 안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가 간파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인간 역사와 우주론적인 세상을 당신의 인간성 안에 온전히 걸머지실 새로운 아담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언급한 바로 그분이셨고 세례자 요한이 앞장서 선포한 메시아적 기다림을 구현하신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어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승리를 이루셨고 천사들은 악과 죄악으로 갈라진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밝힌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기쁜 소식의 본직으로 맞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내용들을 마치고 있네요. 네, 그렇게 기쁜 소식의 본질로 잘 받아들이라 라는 그런 의미겠죠. 네, 여러분들의 그 나눔 시간을 10분이나 갉아먹어가지고 죄송하고요. 네, 근데 이 옆으로 슬쩍 새 나간 거가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뭐 질문 받을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우리 네. 삼종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